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고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얼굴들도 몇 가족 보이시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은 우리 교회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고 대혼란의 시기인데요, 근데 제가 방문한 모든 키위 교회들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만 제가 찾아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 활력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그런 근심 없는 자유와 영적 해방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을 그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많은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뉴질랜드 소망이 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은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평양에 갔을 때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느냐, 이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고통과 혼란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 때도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겼던 그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네 시대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삶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늦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고난이 심해지고 유대교회에서는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형제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축절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되니까 많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를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속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지고 가치관이 급변하게 변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흔들릴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뜻은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다, 뚝심이 있다,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반석 같다, 묵직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막 돌아가고 이 믿음을 버리고 있는 그런 대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이에요. 왜 이 담대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첫째, 담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담대한 믿음은 삶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내 마음 속에 담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세워져 있게 되게 되면은 세상이 외부가 아무리 흔들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은 조그만 문제에도 죽을 것 같고 조그만 문제에도 망할 것 같은 세상이 다 흔들리게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게 되고 무엇을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대해서 습관이 나오게 되고 습관을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 이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고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지나면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두려움이 오게 되니까 세상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는 나를 구원한 구세주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은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뜻이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이 운행되고 있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으며 그분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우리는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삶 가운데 모든 문제의 결박도 풀어내시는, 책임지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니까요, 정말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분일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실까? 내 인생 책임져 주실까? 내가 직업을 잃었는데 내 삶의 미래를 이분이 보장시켜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요 인생 전체 흔들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한 구세주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장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이것이
여러분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양보해도 예수 믿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거예요. 지난 20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교회에 행정적인 기초를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건물을 건축하고 안정을 찾는 일을 하고 났더니 10년이 훅 갔어요. 그리고 다시 지진이 발생해서 그 지진 그 발생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10년이 훅 지나갔어요. 그래서 훅 했더니 20년이 지나갔어요. 참 세월이 빠르잖아요. 청춘이라는 노랫말 가사처럼 나를 버리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은 나를 버리고 떠나간 세월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육체는 시들어지고 열정은 사라지고 열매는 그저 그렇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생을 바라보니까 허무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훈련했지만은 매일 눈만 뜨면 성령 보는 이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눈만 뜨면 성령 보는 그러한 이 말씀의 이 습관으로 그런 허무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낡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시간이 이렇게 훅훅 지나가지고 인생이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다 없어져도 믿음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모든 희생과 땀방울과 시간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들을 쳤고 이게 문제가 풀리니까요, 북섬뿐만 아니라 이 남섬에서도 주를 향한 그 예배의 열정들이 대단합니다. 다 회복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제가 늘 이 예배, 하나님의 경배하는 경배 행위 중에 하나가 헌금 드리는 거다. 헌금 드리는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우리가 돌렸습니다. 근데 이 락다운 때문에 이 터치 그것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만 근데 다 풀렸어요. 제가 방문한 모든 기회교회들은 헌금 바구니를 다 돌리는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크리스마스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탄생했을 때 제물로 경배했어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고백의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제물도, 세상적인 삶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20년 돌이켜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를 향한 믿음과 헌신과 희생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재산이 느껴지고 확인되어지니까 허무한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후회 없다. 라고 하는 담대한 그러한 선언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소유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져오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모든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 여러분이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도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영생 약속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은 삶의 결박들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다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상급도 주십니다. 보이는 상급 중에서 최고의 상급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나는 순간들, 그 빛나는 이 찬란한 시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방과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갇힌 자가 되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는 이런 그런 모든 희생들을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상급은 천국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은 그 전에, 천국에 도달하기 전에 이 땅에서도 시간마다 사건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10월 25일 날 예배 인도하고 8주 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한 달 동안은 긴장의 끈이 풀려가지고요, 삶의 패턴이 바뀌고 그래서 적응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눈을 뜨면 성경을 읽는 습관을 통해서 변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믿음의 눈들이 열리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6주쯤 되니까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살에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목회까지 40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는 별거 없어요. 근데 담대한 믿음의 눈으로 나의 뒤돌아간 삶을
뒤돌아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함께 주님을 섬겼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재산은 내면에 쌓이는 인격과 신뢰와 그리고 사람과의 인간관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재산 중에서 최고의 재산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나를 신뢰하고 따라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선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세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힘과 용기는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 평생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사는가 하고 뒤돌아보니까 평생 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던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어릴 때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응원과 지지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목회하면서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뜻을 같이 하고 응원하고 박수하면서 격려하면서 후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식품의 기본 맛은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이 네 가지 맛이죠. 동양 사람들은 여기다가 매운맛을 첨가해서 오미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매운맛 대신에 감칠맛을 넣어가지고 5가지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음식은 쓴맛, 신맛, 짠맛, 단맛, 이 기본적인 맛을 가지고 오묘한 음식의 맛들을 여러 가지를 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맛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맛은 단맛이죠. 쓴맛과 신맛만 있다고 한다면 음식의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맛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당뇨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물이 막 먹히고 그냥 단 거를 막 찾게 되고 그래가지고 당뇨가 높은 것 같다. 그래서 단맛을 줄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쓴맛하고 신맛이 건강에 좋다고 그런 것만 골라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골라 먹었더니요, 참 맛이 없더라고요. 삶의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음식 맛이 떨어지니까 삶의 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안에 달콤한 과일도 먹으면은 당뇨에는 안 좋다 그래가지고요, 과일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뇨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당뇨 체크하시는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체크해달라고 해서 피 한 방울 딱 뽑아가지고 쟀더니 6.5가 나왔는데, 6.5는 뭐냐면은 건강한 사람하고 저혈당 경계선에 있는 수치예요. 아니 목사님, 당뇨가 아니라 저혈당 근처에 와 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래서 단맛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달콤한 과일을 먹으니까 그렇게 살 것 같더라고요. 인생은요, 쓴맛과 신맛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것만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단맛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살아갈 힘을 돋궈주고 살맛 나게 하는 최고의 맛은 내 삶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단맛 같은 삶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동역자들이 있으면은요, 쓰러지지 않는 팽이와 같고 흐르는 강물을 심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표현 괜찮죠?
흐르는 강물처럼 힘차게 올라가는 연합처럼 펄떡거리며 싱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응원해 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최후에 남긴 편지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편의 이 서신서를 썼잖아요. 근데 그 서신서의 그 마지막이 이제 디모데후서라고 보는데,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와 함께 희노애락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피땀 흘려 함께 전진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디모데, 누가, 마가, 요한, 두기고, 가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오네시브로, 에라스도, 르로비모, 발음도 어렵습니다. 르로비모,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이 사람들 이름이 우리에게 무슨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보석과 같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유언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같은 길을 갔던 보석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남긴 재산은 무슨 큰 빌딩이나 기업이나 세계적인 어떤 건물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했던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믿는 일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이해하고 돕고 응원하는, 또 여러분이 정한 뜻을 응원하고 존중해주고 같은 방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승리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많은 응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헌신과 희생 때문에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수많은 그런 응원과 지지를 받는 풍성한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담대한 믿음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뒤돌아보게 되면 후회할 게 없어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정한 일들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5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인내가 필요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라.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양보할 수 있고 나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은 난 약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생명이요, 상급이요, 재산이요, 소망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특기는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은 어떤 사람들이 갖느냐면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유명할 수도 있고 무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우월감을 느끼는 거지만은, 자존감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갖게 되는 담대한 믿음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인 것입니다.
꽉 찬 확신인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무리 열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저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 잘했다, 훌륭하다, 여기에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사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평생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배를 운행하는 선장은 멀미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멀미하는 선장이 있던데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통설에 의하면 선장은 멀미를 하지 않는데요. 왜 멀미를 하지 않냐면 멀리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매는 결정적인 기회가 갔을 때 손살같이 바닷속으로 내려가서 먹이를 낚아챕니다. 선장과 매의 공통점은 뭐냐면 멀리 본다는 거예요. 환난과 이 팬데믹과 모든 인생의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멀리 보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지금 땅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삶의 결박들 다 풀어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적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담대한 믿음은 행복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줍니다. 담대한 믿음은 꽉 찬 자존감과 확신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 삶의 모든 결박도 다 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삶의 모든 흉어물과 어려움과 약점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매일 매순간 천국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